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복음서의 중요한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승천에 가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전했지만 그 말씀의 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이런 미션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모든 서신서에 증거한 것은 바로 그 내용이었죠. 하나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하신 이런 말씀의 내용이죠. 40일 동안 말씀한 내용을 정리한 그 말씀의 본론이면서 결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강조한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40일 동안 전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 4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요, 영적인 상태로 보면 우리가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기준이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게 나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한 또 육신적인 이런 걸 말씀을 듣지 영적인 말씀과 내용은 전혀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 때 한 주간 불신자나 같은 삶을 이렇게 살죠. 그러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오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런 유대인처럼 본격적으로 복음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일이 있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그러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삶이 나와 육신과 물질과 이것만을 위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단들을 보면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지없이 아직도 비난하고 있고요, 정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한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냐? 죄송하지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들이 복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서도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다 가진 걸 알고 있어요.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1장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셨지만 놓치고 3장처럼 또 6장처럼 오직 세상, 오직 성공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어떤 삶이냐? 우리가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짧지만 사실은 사복음서를 전부 지금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 이랬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친 것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승천하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지만 사복음서는 그냥 단순한 사복음서 아니죠. 구약의 39권의 이런 배경,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이게 사실은 그 사복음서죠. 또 복음서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복음서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는 전부 가짜요, 그들은 사입이요,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어떤 종교의 부흥이 있다 해도 거기는 구원 자체는 없죠. 또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에 역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이런 내용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삼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있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이런 지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은 예수님 재림에 오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진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재림에 와야 마귀가 그 세력은 결박됐지만 그 존재는 좀 더 건재하죠. 마지막엔 이 사단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기를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지만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완전히 보면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인들은 역시 이런 영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죄, 특히 원죄죠. 이것과 함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은 복음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뭐냐? 섬기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이런 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사복음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다. 그 유일한 길이죠. 내가 생명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도 죽지만 주님은 이런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분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주님께서 부활로 모든 사망을 다 삼켜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전하고 또 이 사실을 듣고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겠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 그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단 한 번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권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본 맨 끝에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사실을 기록했고 부활한 후에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복음서는 마치게 되죠. 그럼 거기에 내용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맞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매 복음서마다 끝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붙잡을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앞으로 믿는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을 다 삼켜버렸다. 모든 사망을 다 이겼다. 그럼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사실은 그 허상이 겁니다. 죽음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 우리에게는 영생. 그 영혼이 영원히 살고요.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이 겁니다. 죽은 몸은 그 가짜 몸이에요. 그럼 잠깐 있다가 결국은 그것은 이제 없어질 이런 몸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과 함께 또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굉장한 축복이 겁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근데 그 죄사함에 대한 유의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축복이 있죠.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원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느 사람들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안 줘서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은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듣는 그 순간 흙이 믿어져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 세상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구나. 이 땅은 아무리 장수해도 그저 100년 아니면 120년, 이게 다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또 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복음과 연결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작은 헌신을 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할 때 늘 우리가 듣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내 문제의 답, 우리 가정 문제의 답,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답,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대한 답,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참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단체들, 또 그런가 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대부분에 보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내용적으로 크리스찬이 맞는가? 지금 그들이 그럼 교회에 다니고 있냐? 교회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겁니다. 그럼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믿냐? 그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요, 기독교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에 갇히면서 사탄은 그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최소한에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한 달에 한 2번은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랑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자, 그리스도 자랑도 않죠. 예배도 드리지 않죠. 그리스도 믿지 않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찬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냐 그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속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에 사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냐? 이건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가는 곳,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갈 때 그 현장에 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꺾인다고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된다고는 사실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한다.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삶 저주의 지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사단의 세력은 아무 힘이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분명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도 하며 또 말씀하기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한 분이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 가진 그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도말할 필요가 없죠.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에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나만 보내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은 것처럼 이걸 다 꺾죠. 수십억의 이런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천사나가 가면 이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을 보낸다.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사단의 세력이, 불신앙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완전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돈 때문에 아우성이냐? 근본은 그게 아니겁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죠. 다른 걸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재난 시대에 국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 기금들을 준다고 합니다. 참 좋죠. 또 그 어느 정도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어느 사람이 빵을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빵을 몇 개 사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먹는 그 순간 잠깐이겁니다. 배부르고 나면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또 허기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빵, 팥빵 또 먹고 싶겠죠. 세상의 물질은 사실은 그러합니다. 어느 사람이 얼마를 주면 그걸로 만족하냐?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 없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우리는 계속 찾는 겁니다. 재벌이 돼서도 만족함이 없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대단한 인기 있는 이런 스타가 돼도 진정한 만족이 있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본인은 외로운 겁니다. 본인은 곤고한 겁니다. 본인은 우울한 겁니다. 본인은 행복감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이 있죠. 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주의 천군이 동원되며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죠. 반면에 복음이 선포될 때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어느 분이요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걸 한 500번 정도요. 계속 그것만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몸에 불치병이 치유됐다고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직접 주님께서 자기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너무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계속 하는 가운데 자기 몸의 병도 그냥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은 그러겠죠. 복음이 희미해도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찬송 불러도 이게 치유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물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한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또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증거가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 정말 연약하죠. 그런 몸도 약하고 자신이 고백하기를 병들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때리면 아파요. 누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그냥 갇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복음이 로마와 함께 전 세계에 증거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역사했냐?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다른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계속 세상 얘기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전히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분들은 계속 이제 막 또 어떤 이제 보수 쪽 이런 부분이죠. 그 내용을 듣고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뭐 1,000명 넘는 이런 목회자방에서 얘기 나누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 내용은 그만 접고 여기는 말씀만 나누고 이러고자. 그런데도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정말 그분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 가졌다면 모든 권세가 이로부터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기대할 것은 복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변화가 오겠죠. 우리가 보수는 뭐냐? 의자 깔고 앉아서 가만히 그 자리만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 뭔가 고칠 건 정말로 고치자는 겁니다. 이 안 맞아 이거 고치자는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어른들이 이제 보수적인 게 있죠. 변화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뭔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뭔가 또 그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있고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그 본분은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냐 이게 아니고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는 그런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 전한 늘 그걸 마음에 담고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 나라 왕국은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의 4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고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 바보죠. 영적인 바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대체로 예수님 믿어도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모르고 답답하니? 이 언약의 말씀 놓치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것만을 붙잡고 너희가 살고 있느냐. 그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 한 2-3달 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런 전국에 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했던 거 그냥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 보면 풍선 속에서 그 터쳐버리고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재앙도 다시 보고 사람도 다시 보고요. 내 직장도 다시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들이 전했던 증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사복음서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는 만민에게, 너희는 또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가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존 신자들을 다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 성령이 임한 후에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어린 양 먹이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의 가문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이 또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